2022년 5월 3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묵상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유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하는 가나안의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동이나죠.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올 것을 명합니다. 이에 유다는 이번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왜 베냐민의 이야기를 해서 그를 데려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냐는 것이죠. 아직도 야곱은 편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책망에 아들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애굽의 높은 총리 대신이 가족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양식을 얻으러 간 을의 입장으로 어찌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들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유다가 앞으로 나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담보가 되어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올 것을 약속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약속은 뒤에 애굽에서 요셉이 형들을 다시 시험할 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남아 생명을 담보로 하고자 함으로 지켜줬죠.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약속은 훗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아들들의 말과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유다의 말에 야곱은 시간을 지체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생명을 보존할 양식을 얻고 무사히 돌아올 것을 축복하며 기원하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멈추지 않고 지난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사올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지난번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올 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곡식을 내어주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과 야곱의 갈등은 깊어지죠. 여전한 야곱의 편애로 인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양식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죠. 이미 이러한 가족의 문제는 요셉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요셉의 비극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바로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담보로 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죠. 이러한 부분은 유다와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께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스스로 범죄한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유다는 요셉의 사건 당시에 꾀를 내어 요셉의 생명을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요셉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게 한 장본이기도 하죠. 이런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그는 얼마 뒤 애굽에서 증명하게 되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 가운데 오신 것이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 시간 유다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참다운 회개는 삶의 변화를 담보합니다. 회개하였다,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며 그 죄악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거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죠.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질투에 못 이겨 해친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더 용기를 내어 동생을 구하지 못하고 악한 꾀를 내어 노예 상인에게 넘긴 것을 후회하고 있죠. 동생을 구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속에 더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튼 유다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옛날 잘못과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개를 증명하려 하고 있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혹은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처절하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잘못된 삶과 오늘의 바른 삶의 변화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유다의 모습을 보며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명이자 사랑이죠.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겁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결국 유다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설득되고 이들의 양식을 구하기에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미래에 이 약속이 증명되므로 요셉과의 진정한 화해의 만남이 성사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근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짐을 얻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유다를 통해 이어나가고 계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메시아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통로가 됨을 알려주고 있죠. 이 시간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로 약속의 통로이며 생명의 전달자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사명의 전달자로서 나의 삶의 초점이
나의 삶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전의 장이었던 창세기 42장과 오늘 43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야곱이라 불렀던 그 야곱에 대한 호칭이 오늘 다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칭의 변화는 야곱으로 하여금 매우 중대한 결심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그 암시는 바로 야곱이 결단을 내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죠. 드디어 야곱은 편애의 고집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는 요셉에게 집착했고 그 집착으로 가정을 위기에 빠뜨렸음에도 다시 베냐민을 편애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던 야곱이 드디어 그 집착을 버리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복강에서 얻은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이 결단,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결단에 하나님은 베냐민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죠. 어쩔 수 없이 버려버린 집착과 고집, 그리고 나의 판단과 의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축복의 길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므로 두렵고 더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영혼에 괴로움을 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야곱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무능한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자녀와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우리 자신마저도 맡기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에 따른 변화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변화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살리는 삶의 모습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게 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